때때로 우리는 다시는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을 만큼 무례한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옛 어른들은 흔히 망나니 혹은 불안당이라고 낮잡아 부르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표현 중에 깨뜨릴 파, 떨어질 락, 그리고 집 호자를 합한 한자어 파락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파라코라는 표현은, 이 말은 지금은 잘 안 쓰지만 뼈대 있는 양반 가문 중에 이 가문을 돌보고 지키지 않고 먹고 노는 일만 좋아해서 집안 재산을 흥청망청 낭비하여 집안을 깨뜨리고 추락시키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이런 파라코 중에 가장 악명 높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김용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안동 지방의 뿌리 깊은 양방인 의성 김씨 학봉 종택 13대 종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매일같이 하는 일은 안동의 노름판이란 노름판은 다 끼어들어서 도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루도 어김없이 초저녁부터 밤새도록 노름을 하는데 보통 판이 끝나갈 무렵에 그는 큰 돈을 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든 돈을 걸어서 돈을 따면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갔지만 만약에 돈을 잃으면 그는 주저없이 새벽 몽둥이야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 노름판 주변에 미리 숨겨두었던 그의 20여 명의 부하들이 도박판을 덮쳐서 자루에 판돈을 쓸어 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당연히 도박으로 얻는 것보다 잃은 것이 훨씬 많아서 종갓집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약 200억이나 되는 논밭 18만 평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시집 보낼 때 시댁에서 혼수로 새 장롱을 사오라며 미리 보내준 돈마저도 노름으로 날려버렸고 그의 아내는 어쩔 수 없이 헌 농을 딸의 편에 보내면서 연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몹쓸 인격과 성품의 파라코 김용환이었지만 문중의 중심인 장손이었기 때문에 그가 많은 재산을 잃어버릴 때마다 가문 어른들은 어쩔 수 없이 매번 돈을 모아서 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때마다 그 돈을 아껴 쓰지 않고 역시 노름으로 날려버렸습니다. 때문에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거침없는 비난과 악평을 아낌없이 퍼부었습니다. 그는 누가 뭐래도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천하의 몹쓸 파라코인 까닭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렇게 바르지 못한 나쁜 사람들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로 진노의 자녀입니다. 좀 더 쉽게 풀면 하나님의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 불효막심한 아들, 딸이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몇몇 일부 사람들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그런 진노의 자녀이자 영적 파라코였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읽으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에서 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문 말씀은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따라서 이 편지가 기록되고 전해진 특정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섣불리 오늘 우리에게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오늘 본문 주제는 우리를 포함한 하나님께 지음받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으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등장하는 너희와 우리의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저와 모든 성도님들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은 그런 우리가 처했던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죄와 잘못을 저질러서
본질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분위기에 따라 하늘을 다스리는 자,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통치를 따른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나타나듯이 이 당시 사람들은 하늘이 몇 개의 층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오늘날로 굳이 따지면 대기권을 다스리는 존재, 즉 당시 전 유럽을 다스리는 로마 제국의 폭력과 착취를 조장하고 부추기는 악의 세력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를 사랑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르기보다는 지금 눈앞에 있는 힘있고 화려한 하늘의 주인을 따라 욕심껏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참된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어 진노의 자식들이라고 무겁게 선언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생명과 죽음 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과연 누구의 다스림에 따를 것인가라는 질문에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자 왕은 절대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돈과 권력의 하수인들이 아니라 그보다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식들인 모든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 함께 4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사랑 어린 다스림을 거부하고 저버린 영적 파라코인 인간들을 죽음 가운데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 안에 가득한, 아니 그분 자신인 위대한 사랑이 그를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듯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역시도 주님과 같이 다시 살리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드높은 하늘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하늘 뜻 펼침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온 세계를 생명과 평화로 아름답게 가꾸고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철저히 불효막심한 진노의 자녀들인 우리 모두를 다함 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신 까닭은 그처럼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를 통해 영원히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만의, 바울만의, 그리고 에베소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온 세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모두의 하나님으로 감히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위대한 은혜의 의미를 이어지는 8절에서 10절에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적 파라코인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만약 그렇게 죽음의 막다른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절망의 동굴에서 희망의 들판으로 옮겨간 것이 자기 스스로의 노력의 결과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한 생각은 우리가 또다시 영원한 죽음을 향한 진노의 자식들로 돌아갔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그만 잊고 외면한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하면서 사람들이 죽음과 생명 사이의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뛰어넘은 구원을 얻은 것은 결코 그 스스로에게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너무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다시 한번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 진정한 은혜와 평화를 누리는 것을 두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감히 상상도 못할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서울에서 부산으로 비행기를 타고 왔으면서 그 비행기를 조종한 파일럿의 수고에 대한 감사를 잊고 마치 자기 힘으로 그 먼 거리를 이동한 것처럼 자랑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체 왜 이러한 위대한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매번 거스르고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그냥 둘 필요 없이 이 땅에서 그냥 확 쓸어버린다 해서 그분에게 전혀 손해가 없습니다. 그 대신 당신의 말을 로봇처럼 꼬박꼬박 잘 듣고 철저히 복종할 또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는 게 오히려 하나님께 더 편하고 이익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스스로 이미 완벽한 주님께서 혼자 편하게 지내시지 않고 굳이 세상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당신께 잘못한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구태여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죽임 당하신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품과 작품의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저 나름의 정의는 저 나름의 이 둘 차이는 그것은 바로 그것을 만드는 사람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느냐 그렇지 아니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고 편지하였습니다. 이 말을 공동번역과 새번역 성경은 작품이라고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는 창조물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많은 사람들이 집착하고 연연해하는 재산과 사회적 지위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받은 작품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사랑의 빚을 이미 졌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단지 작품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로 삼으셨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토록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아끼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억울해하지 않으시며 당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도 내어 놓으시면서 우리를 죽음과 절망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지음받고 구원받은 목적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 10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았다는 진리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노력이 결코 구원받은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올바른 삶이, 선한 삶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선한 일을 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완전히 깨끗한 삶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달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조건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서에 소중히 기록된 이 땅 위에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위대한 삶의 길을 이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처럼 주님과 같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더불어 함께 즐겁게 세워가야만 합니다. 천하의 못쓸 노름꾼이었던 김용환은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한 다음 해인 194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그에 대한 놀라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파라코가 아니라 사실은 독립투사였습니다. 그가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진 그 어마어마한 가문의 재산은 실은 만주로 보내져서 독립운동 자금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는 이것을 일제 감추기 위해서 도박에 미친 사람으로 자신을 위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김용환은 주위 모든 사람들로부터 쉼없이 비아냥과 모욕을 겪어야 했지만 가족들에게도 철저히 입을 다물 것을 엄하게 명하면서 끝끝내 자신의 정체를 감추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숨을 거두기 얼마 전에 독립군 동지 한 사람이 그를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만주에 돈을 보낸 사실을 이야기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선비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비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진 않았습니다.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 중에 자신들 말을 잘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자귀를 수여하면서 아낌없는 특혜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김용환 역시도 마음만 먹는다면 그 많은 재산으로 얼마든지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민족의 독립을 위해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포기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며 그것으로 인해 겪은 희생과 아픔에 대해 결코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 자기 눈앞에 광기에 젖은 권력을 맹렬히 휘두르는 일본 제국주의의 다스림은 결코 영원할 수도 없고 영원해서는 안 된다고 그는 믿었고, 그래서 그것을 따르지 않고 저항하고 맞서는 것이 바로 조선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역사는 결코 잊지 않고 1995년 건국 훈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안동 독립운동 기념관에 그의 일대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이 온 우주를 참으로 다스리는 분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파라코인 우리를 놀라운 은혜로 다시 살리셨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억울해하지 않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르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그분의 아들, 딸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며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손을 잡고 이끄시는 주님의 발걸음이 함께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